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령이 떠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세상 뉴스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 트렌드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이 귀에 잘 들려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화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야 잘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응?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 내 것이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자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올바른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떠나도록 말씀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돼 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악령한테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종교생활하면 영적 사실들이 보이질 않는데 현장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뭐가 보인다?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것만 보이지 정말 처참하게 마귀 종도로 다면서 귀신한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냐? 성경 보면 좋은 얘기 많은데, 근사한 얘기 많은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 많이 있는데 그거 하지. 굳이 그렇게 악령,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 그럴듯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구를 말아먹을 사람인데
악령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이 악령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없다면 성경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다면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악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주님의 탄식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내 속에 깊이 있게 하늘로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한 맺힌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에 한이 맺히거나 자식한테 못 배운 것이 가난한 것에 한 맺히지 말고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나에게 한으로 맺혀진다면 내가 깨달은 복음, 그리스도는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서밋은 영어로 정상이란 뜻이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상이 아니라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이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세상 서밋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 왔던 에이펙의 그 대통령들,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누가 움직이냐? 종교 서밋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서밋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붙잡혀 있고 귀신한테 붙잡혀서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럼 첫째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귀신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점점 우상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령에 시달리는 삶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리 자식을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달리면 부모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복음을 전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여종, 악기 들린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현장 가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도 무당집만 몇 군데 있냐? 470곳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그만 동네예요. 70만도 안 되는데 무당집은 500여 군데가 된다.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좋은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악령과 흑암과 사탄 마귀 귀신을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완전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나에게 언약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전쟁할까요?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종교입니다. 이런 전쟁에 있는 그 현장을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는데 그것만 하면 되느냐? 예, 됩니다. 해보세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흑암 사탄이 가득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교회 왜 오느냐?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오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문화센터로 갑니다. 문화센터에 가면은 각종 박사님들, 학위 있는 분들, 아주 그 분야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교회는요, 꼬리타분해.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틀리게 말한다 말이야, 틀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내가 저 현장에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흑암 사단 귀신을 누가 꺾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귀신 불러들이는 게 종교입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풍습은 전부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입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고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인간의 좋은 것도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안 해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현장을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 사람 얘기, 희망 주는 얘기, 적극적 사고방식, 바른 삶, 모범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설교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겠지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모범적인 신자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가 지금 주초하지 않고 바른 인간이 되고 바른 삶을 살고 인격 윤리가 훌륭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욕심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들 위해서 희생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의 단어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기독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산다. 인격과 윤리와 경건이 뛰어난다고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우상숭배자 가운데 인격이나 윤리 바른 사람들 더 많습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매너 있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사람의 모습이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모범적인 사람이 바르게 산다. 그 모습이지. 훌륭한 인간성의 상징이지 기독교인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죄짓지 말고 경건생활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면 죽어납니다. 아니 기독교인답게 살아야라고 또 말씀받고 세상 나가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되어 가지고 그래서 종교생활하면요 죽도록 얻어맞고 더 맞아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는 거예요. 불신자도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 섬기는 종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말 안 해도 당연히 유치원 때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을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필연적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착하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경건되고 진실되다고 사기꾼 강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격이나 윤리가 뛰어나다고 안병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사는 현장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저런 강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 죽였을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과 지옥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선지자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다. 제사장으로.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에서 빠져나온 길을 여셨다. 참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응?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윤리 도덕 잘 지켜라, 상식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교회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부탁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하시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에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오직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행 종교, 윤리 종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이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상과 귀신과 같은 단어예요.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과 구원 같은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악령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왜 악령에 붙잡혀 있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11절 이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무엘상 15장 19절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2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까? 하나님 거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성경에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도둑놈은 주인 허락 없이 원하지도 않아도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즉시로 동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언론 아닙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말 듣는 불신자들은 기분 나빠하겠지요. 기분 나쁘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적 사망 아니면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이 왕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 거부하니까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언약적인 존재고 예배적인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인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사로잡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일가 친척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종교적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굳이 복된 교회까지 올 필요 없고 그냥 집 앞에 교회 편하게 다니면 되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같은 종교니까. 여러분 식당 아무 곳이나 갑니까?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맛있는 식당 골라가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 걸려 아픈데 아무 데나 갑니까? 집 앞에 뭐 조그만 의원에 갑니까? 여러분, 식당이 똑같지 않습니다. 병원이 똑같지 않듯이 교회도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판도 아닙니다. 너희는 울고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쓰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면 됩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다른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라, 부자 되라, 복 받아라, 자식 잘 되고 병 고침 받아라, 이런 사탄 메시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불신자들이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 메시지인데 왜 사단 메시지냐? 사단이 좋아하니까. 부자 만들어 놓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마귀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고 나쁜 짓 해서 암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사단 세력을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서밋, 종교 서밋, 사단 서밋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 여정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밥 걱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맨날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는데 요셉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시대 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나 윤리나 경건이 훌륭하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는 노예도 있고 기생도 있고 도둑놈도 있습니다. 인격이나 윤리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요 요만큼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의를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런데 종교는 뭘 강조합니까?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저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윤리나 인격 너무나도 훌륭해. 왜?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통점,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237
5천 종족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고 여기에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려준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집안 식구들 화목을 위해서, 사업과 학업과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는 자는 중언부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인생의 답이 내려졌다면 그것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금 세계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뭐냐? 육신 문제, 떡 문제 기도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돈과 건강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메시지나 종교 메시지나 떡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잘 살면서도 시달리는 사람들,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귀신한테 눌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왕이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알아보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준수한 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잘생겼다, 근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용기는 용감한 것, 무용은 용맹스러운 것, 구변은 말주변 좋은 것.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준수한 사람인데, 다윗이 준수한 사람이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준수한 사람 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의미 있게 만드는 단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준수한 것이 복음과 만나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늘 다윗을 내 앞에 두게 하라.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별 것 없이 집안 배경 좋거나 학벌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말해야겠다, 저 친구에게 말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인간은 누구든지 복음만 필요하다,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통령도 맡기고 시대 문제도 이 사람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데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집안과 가문이 복음의 명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기생라합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받았냐? 그리스도 오시는 족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휴, 기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윤리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윤리 인격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만 정확해야 되냐? 복음.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의 명가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왕가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고 좋은 그런 저택에 산다. 그럼 로얄 패밀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얄 패밀리, 영적인 로얄 패밀리예요.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안 조상들이 어떻고 우리가 재산이 어느 정도고 상관없어요. 복음의 명가가 되면 세상의 정치 명가, 학자 명가, 재벌 명가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번뇌하는 사람들, 그냥 보기에 멀쩡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고 남들이 볼 때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가수들 얼마나 많은 공황증에 시달린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마약을 하고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약을 복용해야 되고 침대는 비싼데 잠 못 자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행복 아니잖아요. 행복한 척 유장한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있는데 남들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답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이라는 악기 연주를 하는데 23절에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더라.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악령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사람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 달라요. 들어보면 달라요. 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다르다고요.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졌습니까? 아니죠. 악령이 떠나간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만이 충만한 거예요.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예언의 은사 가졌다고 그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영적 섬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서 참 복음을 듣고 나를 일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여러분들 신분, 직업의 기천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 삶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악령이 떠나도록 이 말씀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축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썩어질 떡이나 지나가는 육신의 서론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에 맞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악령에 붙잡혀 있고 흑암 세력에 눌려 있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 저 현장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